그냥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생각만 들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 번씩 찬찬히 돌아다 보면 정말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이 교회가 인테리어가 되고요. 또 이 교회를 얻기까지 인테리어가 돼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될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죠.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다 보니까 더 진한 감사가 제 마음에 가득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막내 예원이를 보면요, 예원이가 부쩍 큰 것 같습니다. 말도 알아듣고요. 이제 자기 의사표시도 소리를 지르면서 조금씩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사람 같다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멍 때리면서 우리 예원이를 찬찬히 보는데 우리 교회가 꼭 예원이 같더라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던, 그래서 정말로 부모의 도움만 바라셨던 이 아이가요, 이제는 혼자 걷습니다. 물론 자주 넘어지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더 잘 걷기 위해 노력해요. 말은 못하지만 자기 의사표시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그리고 말귀도 알아먹어요. 그 예쁜 짓 하려고 막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세워진 지 만으로 3년. 물론 지금도 우리도 홀로서기는 못하지만요. 그럼에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또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래도 전보다는 더 나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도 있고요.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진지하게,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도 흐뭇하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웃지 않을까. 제가 예원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웃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고 오늘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작년 창립 예배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꿈은 개인의 그냥 꿨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의 꿈을 바라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꾸고 싶다?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꾸어보시라니까요. 절대 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꿀 수 있다고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교회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 내가 꿈꾸고 싶다. 절대 못 꿉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같은 꿈을 꾸라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전은요,
성취하는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이에요. 당연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다, 아니 만약에 내 가정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아프다,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전은요,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며 확장해져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 시험을 얻는 교회 또한, 비전 또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힘쓰며 사랑하며 섬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 비전에 대해 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수님도 꿈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요.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꿈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뭡니까? 비전 혹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냐? 사명은 무엇이었냐?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요, 십자가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주간의 모든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의 꿈을 이루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 자,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꿈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두 번째 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요, 12제자를 만드는데, 세우는데, 양육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미리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셨고요. 그 꿈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꿈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만들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꿈, 교회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꿈을 위해 사셨고요. 마침내는 그 꿈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꿈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 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쉼을 얻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이 꿈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 꿈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꿈의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꿈을 꾸셨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며,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꿈을 나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꿈을 가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우리가 지녀야 될 꿈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 꿈을 내가 가져야 돼요. 대구에 서문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합동측입니다. 110년이 넘었죠.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저희 그 합동측 내에서도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약 50년,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과 46년을 목사로서 그 한 교회에서 심호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 세 가지의 후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저 50년 동안 교회만 돌봤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인들이 내가 50년 목회한 결과냐라는 후회가 됐대요.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린 결과는요, 가을에 추수 때 나옵니다. 그 알곡으로 나와요. 50년 죽자 살자 교회만 보고 성도들 가정을 살피면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초라한 결과물을 보고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후회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더 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후회를 했다라고 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목회도 잘하셨다고 합니다. 5가지 그 원칙을 두고 있었대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이냐라는 거, 이게 이치에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롭냐 해가 되느냐,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냐 욕을 먹겠느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셨대요. 설교도 조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대요. 미사여구 사용해서 멋진 설교, 정말로 성도들,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매주마다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랍니다. 그리고 설교 잘하신 분으로 그 지역을 넘어서 유명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머리가 커진 교인은 길러냈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좀만 더 미쳤더라면, 내 밑에 있었던 나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도
예수께 더 미쳤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더래요. 오늘 창립 3주년을 맞은 우리가요, 이 46년을 목회하신 이 목사님의 후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 번째 후회,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미쳤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라면 이 교회가 더 부흥했을 텐데 라는 후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면 죽는 곳,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요, 미친놈이라 했을지도 몰라요. 지 죽을 자리를 보고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홍해가 앞을 가로막혔습니다.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 저 미친놈 뭐하고 있냐. 근데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께 미친 모세로 인해서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미친 행동으로 인해서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 고장입니다. 고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m에 육박하는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도 우렁차죠. 완전히 무장됐습니다. 모든 것이 월등해요. 그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다윗이 나아갑니다. 뭘 가지고요?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요. 저놈이 싸운다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저놈이 하는 게 뭐냐면 시내가에 내려가서 돌을 집어요. 와, 쟤 뭐하고 있지? 저 미친 거 아니야? 골리앗도 그럴지도 몰라요. 쟤 미쳤구나.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미친 다윗으로 인해서요, 골리앗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선교의 역사를 정말로 놀랍게 써내려간 바울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요, 예수 때문에 미친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요, 어거스틴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고요.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루터 또한 예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우리나라도 와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으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과연 나는 누구에게 미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미쳐 있느냐? 예수님에게 미쳐 있느냐? 나는 자식에게 미쳐 있느냐? 예수님에게 미쳐 있느냐? 나는 건강에 미쳐 있느냐? 나는 돈에 미쳐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랑에 미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로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확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보다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들, 조직에 미쳐 있는 사람들, 법에 미쳐 있는 사람들,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 명예에 미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엉뚱한 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서 미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미치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미쳐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그 복된 꿈을 꾸며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꿈을,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꿈의 교회를 만들려는 꿈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늘 묻고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데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다니까요. 온누리교회 고 화영재 목사님께서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 대해서 그 10가지의 특징을 소개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봄바람이 불면 들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가을바람이 불면요, 낙엽이 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성령의 꽃이 핀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 받고요, 성령의 능력도 없고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예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듯이 교회 안에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를 못 믿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심으로는 교회 또한 그런 예수님의 기적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정말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참 고난이 많아요. 핍박도 많이 당하고요, 정말로 막 감옥도 갇히고요, 매질도 당합니다. 강도의 유혹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 흩어지면요, 또 흩어진 자리에서요 전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고난을 예수 붙들고 정면 돌파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교회는 성장을 해요. 고난 중에 교회는 성숙해집니다. 그 고난 중에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이게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소유를 나누어 쓰는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위대한 믿음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것을 꼽습니다. 바로 물질을 극복하는 것. 진짜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이 물질을 극복했어요. 소유를 극복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수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헤어집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때문에 그럴까요? 물질 때문에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 그들이 얼마나 싸울까요?
가끔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싸움들을 잘 보면요, 재산 싸움이에요. 기득권 싸움이에요. 권력 다툼입니다. 어른 목사님들이 정말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국회보다 저질일 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국회도 손가락질하는데 그 국회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것이 교회구나라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물질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순결과 거룩을 꿈꾸더라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하시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언제 헌금하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한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내냐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왜 헌금한다고 해서 속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거룩한 것인데 왜 너희들이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직과 순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고요. 이게 이런 교회가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그때 사도들이 뭘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리더를 세우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생각이 있었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보자기를 올렸다 내렸다 세 번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인종적인 땅끝,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요, 다른 민족을 가슴에 품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특징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땅끝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바울이 교수형을 당하냐? 아니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셋집에 살아요, 2년 동안.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면서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시 여기서부터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부터 다시 교회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바로 이런 10개의 특징을 가지는 교회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을 얻는 교회 또한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드셨어요.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꼭 이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힘을 얻는 교회는 창립 3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감사함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한 일 가지고 정말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것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게 미쳐라. 두 번째는 문제 많은 주변의 교회를 보고 닮아가지 말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10가지 교회의 특징을 배우고 만들어라.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셨어요?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 예수님이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으며 함께 사랑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심을 얻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심을 얻는 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우리 심을 얻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이 바라는 멋진 교회로 잘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많은 고난과 아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 붙들며 신앙의 참된 길을 걸으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져갈 우리 힘을 얻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